할렐루야.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끝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 걸어갔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연행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때 비록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긴 했지만 그 행렬을 뒤따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안뜰까지 들어갔고 거기서 여러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었죠. 베드로는 안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 앉아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 수행원들이 불을 피우면서 안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마무리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도 베드로도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지나가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워낙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다녔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대체로 바로 그 곁에 베드로가 있었으며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 여종의 눈에 과거에 띄었던 그런 기억이 났던 모양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그 여종의 말을 들었을 것 같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직접적인 부인이라기보다는 대충 그 여종의 말을 얼버무리면서 참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냥 못 들은 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직접적인 부인이 아니고 얼버무리는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결국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이제 끊으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불안감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갔다. 슬그머니 대제사장의 집을 빠져나가려고 출입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때 다른 여종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여종은 베드로를 알아보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가 당황을 했는지 맹세하고 이번엔 더 분명하게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은 물론 나사렛
예수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다니요. 예.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부정은 아니겠지만 당황한 나머지 잘못하면 자신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받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 황급히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증실로 그의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마 조금 전에 당황해서 문 앞에서 다른 여종에게 맹세하면서 부인할 때에 첫 번째 부인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베드로의 그 강한 억양이 이제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억양이 억세고 좀 신사답지 못하고 어쨌든 유다 지방 예루살렘과 억양이 좀 달랐기 때문에 조금 낮추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유대 지방의 말투를 쓰는데 베드로 혼자서 갈릴리 지방의 말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쓴 걸 보니까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온 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죠. 특히 이때 베드로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와 한패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이 상황이 문제가 된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죄가 성립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저주와 맹세로 주님을 또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 하면서 황급히 출입문 밖으로 뛰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깊은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다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이죠.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심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믿음이 작은데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참 두렵습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베드로의 그 사랑을 인정해 주셨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되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었다. 그러나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네가 힘을 낸 이후에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다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네가 나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이날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 때문에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영원히 어두움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다시 회복되었지만 우리가 어이없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만일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손쉽게 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 처음에는 그저 얼버무리는 정도였지만 갈수록 그 부인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맹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주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그것이 부인인지 그것이 죄인지도 진행되는 동안에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무슨 말로 둘러대든지 이 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었겠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고 보니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를 짓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인지 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담배가 참 몸에 나쁘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것을 제일 처음 피울 때 그 담배 연기가 아주 역하고 고약하죠. 그래서 기침을 하고 막 콜록거리고 가래가 끓고 막 그렇죠. 그런데 담배 연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이 담배 연기는 몸에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 몸을 길들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제일 처음에는 힘들지만 두 번, 세 번 담배 연기를 접하다 보면 이게 더 이상 고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서 그 연기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니코틴이라든가 또 타르라든가 일산화탄소 때문에 몸이 중독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시작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처음 지를 때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죄가 반복되면 더 이상 떨림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우리는 그래서 죄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죄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죄의 수렁에서 빠졌다면,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왔다면, 죄의 함정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피할 수 있었다면 그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으시고 인도를 받으셔서 그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늘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몇몇 여종들과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또 다른 위치에 앉아 있었더라도 베드로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질문을 던질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주님을 부인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곳에서도 정신을 잃지 말고 죄의 함정에 발을 디디지 말고 잘 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런 위험한 곳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끄심,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의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일 때에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정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 올무를 밟지 않으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다의 물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배 밑창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바다의 깊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부인할 수 있다. 베드로도 책망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잠시도 방심하지 말며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의 손목을 더 굳게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